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이 거절 이렇게 하시는.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실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당신이길 원합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런 성경 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그거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많이 그거에 이제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또 뜨고 하는데, 이번에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앱으로 하나 받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편 77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시편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아삽이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이런 그 아삽의 고백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감사하면서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그것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시편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오늘 누리사랑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것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 순돌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힘차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리 기뻐 외치며 주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으로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높임 찾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월의 푸르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를 기억하며 이 나라를 소중히 지키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만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해이해진 저희의 영혼을 생명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 희망차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재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교회에서 귀하게 세워주신 장로사관학교
장로님들께서 누리사랑부 지체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장로님들 예배 가운데 누리사랑부를 통해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로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성령과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표와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하며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어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리사랑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지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특히 이강영 목사님의 어깨 수술이 회복되어 일상에서 불편함 없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관계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에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리더와 장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사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지날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원하네.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강용 목사님 어깨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팀장님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도 함께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계영 형제님, 한천혜 집사님, 경영명 형제님,
조장섭 형제님, 또 차기배 형제님, 이강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강영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우리 형제님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강혁 목사님 수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깨의 모든 통증을 고쳐주시고 입원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수술도 준비하고 있사온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한 치유,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사랑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강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수술 부위가 깨끗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또한 우리 형제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완전한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가 있고 우리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콘서트인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편하게 우리한테 선물처럼 오는 기회라서요. 유행가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즐기실 수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울고 넘는 박달재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노래방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서로가 교회에서 즐겁게 찬양도 하고 우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화가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저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트로트를 불러도 되나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자유함을 주셨어요. 기쁜 것이 우선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함께 기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비유를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영화와 소설을 보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야기는 항상 영화나 소설의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또 집에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이 이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여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비유가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람들,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의로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주인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 나라로 간 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간 건데요.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먼 나라는 지리적으로 먼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먼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당시에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를 어쩌면 죽은 사람 취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서 먼 나라가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가 큰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먼 나라를 감으로써 죄 가운데 살게 되죠. 오늘 이 아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은 결국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진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노예 상태가 됐을 때 그는 결단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 죄를 짓고 멀리 떠났지만 그가 돼지를 칠 만큼 아주 비참한 생활에 갔을 때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분은 바로 이 아버지인데요.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돌아올 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올 때에 뭐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멀리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 베푸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자식을 나무래지도 않고 옷과 반지와 신발을 가져다가 잔치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다.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든지 당신에게 돌아올 때에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회개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를 품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오늘 큰아들 얘기 한 절 나오죠.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네,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주인은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 큰 잔치를 벌이자고 했는데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집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는데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은혜를 덜컥 받아서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소리치며 찬양하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쩌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 이런 마음인 거죠. 나는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더 갈까라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는 왜 용납받고 나는 주목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비유에서 매듭을 짓지 않고 있어요. 아들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말도 안 하고요. 거기 머물렀다라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큰아들을 아버지가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서기관과 율법학자에게 주는 비유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뻐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 맞춤 전도를 했어요. 법조인 맞춤 전도를 했는데
우리 판사, 변호사, 검사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오셔서 한 200명이 왔거든요. 200명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5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작정서를 썼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온누리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가운데 부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곁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탕자처럼 먼 나라로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얼른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에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뭔지는 관심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있다고 한다면 얼른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살펴서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내가 더 먼저 섬길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큰아들을 보면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농사일도 다 했고 아버지의 그 양치고 소치고 하는 일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결국 그가 못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작은 아들이 멀리 떠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큰아들로서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큰아들 오히려 작은 아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관심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맏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구하고 회개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누리사랑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기는 귀한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리사랑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온 자녀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사랑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잔치를 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사람을 찾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활짝 열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로사관학교 장로님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3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누리사랑부 마지막 7월 13일 주일에도 한 번 더 오실 텐데요. 일단 우리 장로님들께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끝나고 이제 이강현 목사님 병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식사 후에 쉼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또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밤 10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강현 목사님과 또 우리 그 송명예 자매님 어머니께서 아직도 퇴원을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수술을 재검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 자매 김명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식사 바로 나눔은 12시 오늘 12시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눔 끝난 뒤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나머지 조장님들과 강건하신 분들께서는 식사 대열로 테이블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식사는 12시 5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눔은 12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없답니다. 나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식사 탁 테이블 세팅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왔거든요. 도시락을 해서 조별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장님들이 도시락을 받아가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